바른 자세 인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준타원 차원순 교도님의 일생이 한편의 뭐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종교 어떤 신앙 영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으로 일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 준타원님이 마지막 소원하신 생전 예수제를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시라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이론상의 진리장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이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핵심을 잠깐만 요약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1호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여기까지 했죠. 저는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똘똘 하나로 뭉치면 내가 바로 일원상이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일원상입니다. 일체 만물이 일원상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을 때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일원상이 걷는다. 말을 할 때 일원상이 말을 한다. 들을 때 일원상이 듣는다.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원상이 생각한다. 모든 나의 육근 통작 일체 만물을 다 일원상으로 생각하고 보면 거기에 우주만유의 본원이 있고 재불여성의 시민이 있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오늘은 없는 자리며 변함이 없는 자리며 또 끊어진 자리며 동공한 자리로서 그렇게 지금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는.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없는 자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 또 진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공의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보통 공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우리 원불교에서 자주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쓰는 표현은 뭐냐면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공. 그러죠? 공은 공인데 참으로 텅 비었다. 그냥 텅 빈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그 참으로 빈 진공에는 무한한 힘, 무한한 위력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이 그대로 은혜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수행상으로 보더라도 무시선법이 그랬죠. 진공으로 채를 삼고 했는데 그 진공으로 채를 삼았을 때 나의 마음이 진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진리의 위력과 내가 합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론상 진리장을 보면서 없으며 변함이 없으며 다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 왜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진리 자체도 그대로 없는 자리이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없으며 없으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디에 집착할까요? 예, 있는 자리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을 쫓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있는 것을 쫓게 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 고통,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자리며 이것을 계속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 생각, 나의 가치관인 것을 하나씩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일원은 지금 주어가 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통합해가지고 일원은 진공이며 또는 그냥 없는 자리며 하나 딱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대소유무, 생멸거래, 선악업보, 그 다음에 언어명상. 이 단어만 딱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소유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생멸거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선악업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명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진리의 당체 자리, 진공이 없는 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없는 자리, 원래 없는 자리, 진공의 자리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모든 인간의 선악, 시비, 생사, 분별 이것을 다 놓고 그 없는 자리에서 주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반야신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일.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으면 오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소유무, 생멸거래 이것이 다 오온의 세계에 다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공한 것을 깨닫게 되면 비추어서 알게 되면 도일체고액이라고 그랬어요. 일체고액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락의 세계,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일원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대소유무 한문 그대로 보면 대소는 크다, 작다. 유무는 있다, 없다. 분별이라는 말은 나눌 분자, 다를 별자. 나누어서 구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현상의 세계, 우리 삶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있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또 크고 작고 또는 양으로 치면 양이 많고 적고. 예. 이것은 어떤 세계냐면 분별의 세계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분별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딱 보더라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것을 크다고 하는가, 작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작다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건지,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없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요, 대소와 유무는 특히 대소를 보더라도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자,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지구만큼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이 우주를 놓고 보면 지구는 어때요?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먼지 하나에 불과해요.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이 많다라고 하면 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적은 거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적은 것도 더 작은 거에 비하면 어때요? 큰 거예요. 근데 물리학적 세계로 보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도 진짜 큰 세계로 인정하지만 먼지 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주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의 활동인 채소 단위가 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세포? 근데 세포 하나가 그 전체의 그 형상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죠. 자,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우주만큼 크고 넓어요. 내가 우주를 막 품어 안을 만큼 내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마음이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좁쌀만큼 작아질 때가 있죠. 뭐 하나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작을 때가 있어요.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꽉 막히면. 그러면 내 마음이 크다고 할 수 있나? 작다고 할 수 있나? 또 한순간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지금 나의 육근 동작을 통해서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요. 근데 그 나온 마음을 싹 걷어들여. 모든 분별작용을 걷어들여. 그러면 그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있다고 하면 없는 것 같고, 또 없다고 하면 있는 것 같고,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주의 관점, 우주 만물의 관점에서도 그러고요. 우리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에 보더라도 나의 본체의 그 텅 빈 마음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선사들께서는 천지미분전,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의 한 소식, 일념 미생전, 한 생각이 나오기 이전 소식,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에 그 모습, 이것이 분별이 없는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요, 대소유무라는 말이 우리 정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리 연구장에 나와 있죠. 사는 인간의 12이해를 이루며 이라 하면 우주의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이름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는 형형색색으로 만상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무는 천재,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는 본체를 얘기하고 소는 현상을 얘기하고 유무는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본체짜리 또는 현상짜리,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식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공짜리, 묘유짜리, 변화하는 인과짜리가 별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본체나 현상이나 변화가 한 덩어리, 그 진리, 그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소유무가 하나다.
한 체성이다. 비교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했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원은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자, 우리의 나타난 현실을 보면 자,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난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생멸이 있잖아요. 누군가 태어나잖아요. 누군가가 또 돌아가셔요. 생멸이 있어요. 자, 꽃이 폈어요. 생이죠. 나뭇잎이 피어났어요. 생이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그러면 나무의 생사로 보면 멸이죠. 이 거래라는 말은 생사의 또 다른 말이에요. 가고 온다라는 말은 그 생사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도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이 났다가 그 마음이 그대로 계속 어디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인간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은 생주이멸한다라고 했어요. 생주이멸. 생주이멸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나왔다가 주했다가 바뀌었다가 했다가 멸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주계공이 됐건 생로병사가 됐건 생주이멸이 됐건 이것은 생사거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선정의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생멸이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 생도 없고 멸도 없죠. 마음이 뚜렷한 그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은 항상 그냥 생멸 가운데 그냥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렇게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내가 꿈도 없이 잠잘 때 그때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마음이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멸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정의 상태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요란함이 없어요. 고요해요. 적적하면서 요란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롱초롱한 그 기운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적성성하다고 얘기하고 초롱초롱하면서도 그 자리가 고요해요. 그래서 성성적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요. 모든 물리의 세계는 만물의 세계는 현상적으로는 생이 있고 멸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뭐 제가 이제 물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리학에서도 진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자가속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모든 만물의 그 시초가 되는 그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가 무언가, 출발점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제 입자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규명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 현재 물리학 또는 미세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세계인데 그걸 통해서 딱 보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는 뭐냐면은 입자와 파동.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 같으면서도 또 물질이 없는 것이고 물질이 또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리를 보통 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모든 물질의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생멸,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아까 제가 우주적 관점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마음의 관점에서도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멸에도 우리가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사의 생멸에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텅 빈 그 자리는 생멸과 거래가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생멸과 거래가 없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참 모습이고 우주의 참 실상이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만세멸도 상동로 모든 것이 다 멸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드러나요? 홀로 항상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죠. 그리고 거래각도 무궁화 가고 오는 가운데 거래각도 그 도를 깨달으면 뭐가 펴요? 무궁화가 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세계에 들어가냐면은 만세멸도 상동로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래각도 무궁화를 피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주문입니까? 성주의 계문이죠. 오늘 하타우님이 아주 친한 지기 진짜 뭐 아까 그러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열반을 하셨어요. 3개월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너무 허망하게 받자마자 얼마 안 지났죠. 얼마 안 한 달도 안 됐죠.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돌아가셨어요. 태어났으니까 멸이 있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으면 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면 불생이면 태어남이 없으면 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세계에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멸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래각도 무궁화 만세명도 그 상동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참 모습이고 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자연에 대해서 좀 심취해가지고 개나리 필 때부터 해가지고 수소나 피고 또 산수유 필 때 지금 다 졌죠. 벚꽃도 다 졌잖아요. 개나리도 지고. 근데 그 꽃이 딱 지니까 뭐가 피기 시작해요? 아유 새잎이 나오는데 어찌나 그 새잎이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그냥 보면은 눈이 시원하고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생명, 그 한 생명은 딱 바로 태어남이 있고 멸이 있죠. 생사가 있죠. 하나의 생명으로 보면. 근데 우주 생명으로 보면 전체 생명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생멸이 있지만 생사가 있지만 전체로 보면 어때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거예요. 자, 나무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도 1년을 딱 놓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피고 또 지고 이게 순환 무궁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멸이라고 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생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뭐와 같다라고 했어요?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유상으로 보면 항상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주 불멸로 불멸이라고 했어요.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다. 대각일성에서는 생멸 없는 도와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진리 불변의 세계가 있다 없다? 불변의 세계가 있죠. 네, 불변 상주불멸한 그 불변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선악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죠. 때로는 그 선악업보가 이제 내가 착각하면 바로 오지 않는다고 선악업보라고 하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인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현실에서 인과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업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인과가 철저하게 나타나요.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나의
우리 인간의 그 선악업보만 놓고 보면 선악업보는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나요? 마음작용. 이게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이것은 잘못하면 기독교식으로 잘못하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는 그 선악업보를 누가 다 하냐면 하나님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식, 불교식으로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안이비설 신의 이 육군작용을 통해서 내가 선악업보를 내가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죠?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차는 있어요. 내가 빨리 받기도 하고 늦게 받기도 하고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나눠서 받기도 하고 또 강하게 받기도 하고 가볍게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시차는 있어요. 그런데 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라고 그랬어요. 끊어진 자리. 끊어진 자리. 자 끊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자, 나의 마음이 청정한 한 상태가 되면 그 자리에 선이라고 할 것도 악이라고 할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의 자성자리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 딱 돌아가면 거기에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이제 지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선은 내가 선악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이 지선의 자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그 자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청정한 성품자리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 자, 선을 지을 때는 뭐가 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복을 지었다라고 하는 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현실에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면을 우리가 알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선을 쌓아라. 자, 악을 지었을 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악을 지었을 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악을 범했어. 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죄성이 공한 자리가 있잖아요. 죄성이 공한 자리.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이제 참회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참이죠. 그리고 사참은 실심으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날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사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멸을 통해서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상의 선을 짓고 참회를 통해서 그 없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았을 때 진심으로 나의 죄를 참회하고 날로 선업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여기도 이루어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언어 명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에서는 언어 명상이 있죠? 예. 저는 누구예요? 그럼 박덕희, 하타우님, 다 언어 명상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구분을 다 해요.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언어 명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지만 이 언어 명상, 특히 이 언어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은 없어요. 그냥 미개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동물이 미개하냐? 일반 동물들이. 동물들은 말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말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문자라든지 이것을 기록하고 전해주는 전승, 축적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어 명상은 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언어 명상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전달과 표현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전달과 표현을 해. 그런데 그 언어 명상이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표현의 한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자, 박덕희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나를 이름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접니까? 박덕희라는 이름이 저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원래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이크라고 이름하면은 다 지금 이거 마이크라고 고개 끄덕이잖아요. 이것은 마이크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 같은 공동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이크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하면 그냥 마이크지라고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크가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설교석이 딱 있죠. 이게 지금 사람의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모양 그대로 딱 생겨났습니까? 아니요. 원래 나무였었죠. 근데 나무는 또 원래 뭐였어요? 원래부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나 이름이나 명상, 상, 모양, 꼴은 원래는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론상을 설명할 때도 저게 진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이론상은 우리가 그려야 할 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워야 할 상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아주 유명한 말이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히 도라고 이름할 뿐이죠.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표현할 수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론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론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 언어와 문자와 형상에 매달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자기 이름에 거기에 매달려요. 명예, 자기의 어떤 이름의 자존심, 여기에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 우리가 또 그 사구계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면 약견 예상이 비상 즉견 열애니라. 이게 모든 상에 있는 것, 유상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 허망,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 만약에 그 모든 상이 비상, 상 아님을 알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즉견열애니라. 열애를 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지어놓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았을 때 진리 당체를 볼 수가 있다. 그 불교의 화두 중에서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목고도 있지만 오직 모를 뿐, 이 말을 하거든요. 오직 모를 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다는 것을 놓는 것. 모든 언어 명상을 놓는다라는 말이 오직 모를 뿐입니다. 자, 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은에서 우주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부터 시작했잖아요. 없는 자리를. 그런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앞에다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마지막에 놨을까?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본 거예요. 이론상 소문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해서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는 언어명상이 그 동공한 그 자리를 딱 드러내는 거거든요. 언어에 매달리지 마라.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 진공의 자리, 그 자리를 딱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해가지고 뒤에 나왔고 앞에는 없으며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동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공. 그래요, 안 그래요? 동공한 자리며 그랬잖아요. 동공이라고 하는 것과 없는 자리면은 똑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여기에서 강력하게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동공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이 싹 텅 비어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동공이라는 말은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말까지도 딱 없는 자리, 이것이 바로 동공이에요. 그냥 단순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없으며 했는데 그 동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없게끔 지금 하는 것인데 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변산에 가셔가지고 변산구공로의 성립 청수성 무무영무무요 비비역비비 이제 시를 읊으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무무영무무가 없고 또한 없고 없도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없고 또한 없는 것마저도 없다. 예,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면은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생각마저도 놓아라. 이 말이 없고 또한 없는 것마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 부분에 없으며 진짜 없는 건가? 그 한 생각에 매일 수가 있어요. 없는 자리에.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명상이 동공,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란 얘기예요.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없고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지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개송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유는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공이라는 말이 동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없는 자리를 얘기했는데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며 우리 그 입정의 노래가 있는데요.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없다는 한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아시겠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의 입정의 상태나 이론상 진리에서 말씀하신 지금 없으며 마지막에 동공한 자리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없다는 한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놔라. 그리고 없고 없는 마음, 그래서 지극한 그 마음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이론의 당체 자리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이거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대소유무 생멸거래 선악업보 언어명상에 묶이거나 매이거나 또는 속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괴로움, 불행이 시작된다. 이것을 없는 자리를 깨쳐 알면 그러한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속고 거기에 묶이는 괴로움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종합하면은 우리가 텅 빈 그 없는 자리, 진공 자리를 알아야 된다. 원래 없건만은 그러면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텅 비우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